전력투구셀 손태성 형제입니다. 먼저 은혜 충만한 소중한 주일에 이렇게 간증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릴 적 저의 꿈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대기업 취직이나 안정적인 공무원이 아니라 방대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호의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돈 버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신만만함에 일찍부터 가게를 운영하여 남들의 부러움의 시선도 느껴봤습니다. 그러던 중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고 예쁘고 소중한 자녀도 낳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중간중간에는 어려움도 경험했지만 나름의 성공을 이루고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는 일상을 살아가던 중 예전에 편의점을 운영할 때 신학대학을 다니던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는데 20여년이 지나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끌림이었을까요? 그 친구가 부목사님으로 사역하는 교회를 혼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갔다가 그저 내 마음 좀 편해보려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몇 교회를 다니며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좋을지 찾아보았지만 제대로 정착하지는 못했습니다. 결혼 후 가정에 올인하는 제 모습에 무한 신뢰를 보내던 아내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친구와 교회에 눈을 돌리는 제 모습에 실망과 불신의 눈초리가 가득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행복했던 가정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많았던 부부 사이가 말이 없어지고 별다른 다툼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맘때쯤 주위의 권유로 하던 일을 병행하면서 더 큰 경제 성공을 이루고자 무리인 줄 알면서도 식당을 한꺼번에 2군데나 오픈했습니다. 물론 아내와는 상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경제적 부를 누리게 되면 모든 것이 무마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제 마음같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에게서 받는 스트레스 미칠 것 같았고 육체적으로 한계에 다다라 기존에 하던 유통업을 맡기고 식당에 몰두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처음부터 혼자 결정한 일이라 아내와 상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또한 지켜볼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작게나마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교회도 신앙생활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루 몇 시간도 못 자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지쳐있던 어느 날 갑자기 고향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도 신앙생활에 어려웠던 얘기를 하며 부담 갖지 말고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나와보기를 권유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저도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우리 교회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뜨거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마주 만나 주셨고 우리 교회에 몇 년을 다녔던 성도처럼 제 마음도 교회가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행복모임과 교회에서 하는 2날개 컨퍼런스도 참석하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열려져 갔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찔림과 은혜 속에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어 마음의 평안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불편함 없이 대해주며 기도해주는 새일 가족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는 목사님이 계신 우리 교회를 만난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조금씩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행복모임 8주가 끝날 무렵 리더님은 양육훈련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했습니다. 일 때문에 상황이 되지 않아 고민 중인 저에게 하나님이 하신다며 기도하자 하였고 어느새 저는 양육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확신들과 수레바퀴 삶을 배우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듣는 것들이 신기했고 나도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못하던 기도도 하게 되고
목회 도고 기도회를 나가서는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 교회를 위해 도고 기도까지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도 제목을 가게를 원만하게 정리하는 걸로 정하고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났습니다. 가게가 잘 정리될 뿐 아니라 집중 훈련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양령을 통해 믿음의 확신, 복음의 능력, 꿈과 비전을 모토로 매주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수레바퀴 삶을 잘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의 의는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정진하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얼마 전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기도하는 그 중심의 동기가 영혼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내가 좀 편하게 믿기 위해서 나 중심의 동기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깊이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세일 가족 모임 때 항상 저의 1번 기도 제목인 가정의 복음화에 형제님들과 목사님들이 계속된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양육반 첫 시간에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 제목을 내며 나누었는데 지금 양육반을 마치고 양육 수료 간증을 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주 전 금요 예배 때 친구 딸이 특송을 하니 한번 보러 오지 않겠냐는 말을 어렵게 꺼냈는데 쉽게도 한번 가보겠다고 하며 왔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나와 등록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주일만 와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저께 금요 예배 때는 오늘 교회에 안 가냐며 금요 예배가 좋더라 하면서 먼저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사실 아내는 청소년 시절까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설 수 있게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저의 영적 성장과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양육반을 받으며 처음으로 암송한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도록 회복시켜주는 우리 교회를 만났으니 교회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고 가족이 되겠습니다. 늘 열정 다해 사역하시며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날마다 건강하시기를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가족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